우리는 지난 주일에 열왕기 상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솔로몬 이후에 일어난 남쪽 유다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주로 열왕기 상에 등장을 하고 그 제자 엘리사는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다 아우르는 그런 선지자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북 이스라엘 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랄했던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있을 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엘리야가 활동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던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합 왕 때 주로 활동을 했는데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은 천국, 천당에 간 사람입니다. 죽지 않고 간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약에 보면은 누가 바로 천국에 갔습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천국에 바로 갔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건이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결전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의 결전의 주 이슈는 무엇이냐면 비 문제였습니다. 이 결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고 계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까지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멜산에서의 이 결전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섭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계속되어지는 말씀에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엘리야는요 잘 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합에게 당당하게 청합니다. 바알 선지자 몇 명요?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엘리야 선지자 1명과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의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 대결하는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판을 냅시다. 황소 2마리를 갖다 놓고 1마리씩 제사를 지냅시다. 바알의 예언자들이 1마리를 골라 잡아서
장작 위에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불은 뭐지라고요? 붙이지 마시오. 나도 나머지 항소 한 마리를 잡아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바알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를 부르겠습니다. 어느 편이든지 불을 보내 응답해 주는 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온 백성이 참 좋은 방법이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 850, 850대 1의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저들은 열광적으로 날뛰면서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저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네 통의 물을 가져오라. 네 통의 물을 가져오라. 번제물과 나무에 그 네 통의 물을 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통의 물을 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부었습니다. 번제물이 축축이 적셔졌습니다. 나무도 적셔졌습니다. 이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 아닙니까?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말씀해요. 이방 선지자들은 85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들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네 통의 물을 가지고 번제물과 나무를 적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가지고 기손 강변에 내려가서 거기서 저들을 처단하고 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여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당장 비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계속해서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7번을 기도하였더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과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1대 850, 850대 1의 대결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850의 대결에서 여러분들 승리를 했다면 이 엘리야의 그 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탄탄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한 이 엘리야는요, 그것을 본 모든 왕과 모든 백성들이 보고 다 하나님 앞에로 돌아올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만만하게 이제 비가 옵니다. 마차를 타고 산에서 내려가시오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아합왕의 아내 누굽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엘리야는 남유다의 브엘셰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저 남쪽 끝까지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인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라고요? 성정이 똑같다. 오늘 찬양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승리했던 엘리야를 두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패했던 엘리야를 두고 말할 때는 뭐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는 왜 도망을 가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주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승리했던 엘리야가 왜 도망을 갔을까? 승리 이후에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도 뭐 부흥사를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한 10년 가까이 해봤는데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은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와서 악수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인도 해달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으쓱하고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런 기분하고 엘리야가 1대 850에서 승리한 기분하고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마 엘리야는요 기분이 좋아도 한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왕도 변할 것이야. 그 왕후인 이세벨도 변할 것이야. 백성들도 다 변하고 이제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야 라고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렇게 두려웠던 것은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요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할 때는 누구만 보았습니까?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포악한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도끼 쓰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웠던 이유는요. 10절과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죽음의 위험에 처한 자신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엘리야는요 또한 열등감으로 비교의식에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자기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자 자신이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못하다,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요 대인 기피증이 걸렸습니다. 엘리야는 함께 도망쳐 나온 사환을 브엘셰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서 하룻길을 더 광야로 갑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혼자만 있고 싶어하는 대인 기피증까지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엘리야는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며 이것으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보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승리를 안겨주었는데 그 자기가 죽을 지경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도망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은 천사의 어루만짐과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떡과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 8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무조건 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힘들다고,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지쳤다고 푸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즉시 하나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고 있는데 12시쯤 넘으니까 이제 제가 문은 잠가 놓습니다. 겁이 많은가 또 혹시 조폭이 올까 싶어가지고 문은 잠가 놓고 여기서 기도하고 이제 또 자기도 하는데요. 저기서 문 여는 소리가, 눌리는 소리가 삑삑삑 나는데 어떤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었는데 제 아내가 들어오는가. 제 아내 말고는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감히 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 중에서 한 분이 12시 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제가 혹시 자는 것이 방해될까 싶어서 조용히 뒷문으로, 옆문으로 제가 자리를 피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주님의 전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동원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좋은 소리를. 이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네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김명식 찬양 사역자, 이번 수요일 날 이제 광고하겠지만 와서 찬양을 하는데 1세대 CCM 찬양 사역자입니다. 지난 주에 수요일인가 그때 이제 한 8명 정도의 그 목사님들과 또 어떤 그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명식 그 찬양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배 준비실이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일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안내를 받고 이제 식당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김명식 찬양사역자라는 분이 와 있는데 하니까 그 8분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김명식 씨라고요? 김명식 씨라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몰랐거든요. 김명식 씨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찬양을 듣고 우리가 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남을 주선하니까 좋아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더라고요. 신바람 나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런 분이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이제를 할 것입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는 또 한 분의 찬양 사역자가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에 왔습니다. 송정미라고 아십니까? 송정미 찬양 사역자가 10시쯤 돼서 밤 10시쯤 돼서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스태프진들 4명과 함께. 그래서 함께 또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왜 왔느냐 하면은 서귀포 중앙교회에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설립 3주년이라고 해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찬양 집회를 했는데 이제 찬양 집회가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어떤 팬 한 사람이 권사님인데 은퇴 권사님인데 꼭 꽃다발을 전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무명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제 꽃다발을 하나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송정미 사모님이 이제 찬양사역자가 10시쯤 돼서 와서 저한테 그 꽃다발을 주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5월 21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 기념 지정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와서 꽃다발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입니다. 제가 평생에 생일날 꽃다발을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받았던 그 꽃다발을 저한테 주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지난 주일에 방문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 발길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간에 관계없이 12시에도 찾아오고 밤 10시에도 찾아오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15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산에 올라간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자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지금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표류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파설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서귀포 동원교회를 이 서귀포 지역에서 제주도 지역에서 널리 좋은 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참으로 제가 말이 둔하지만은 기독교 방송 그 다음에 제주 극동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보다도 동원교회를 빛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가 힘쓰고 예수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는데 1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요? 7,000명을 주었다. 7,000명을 주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얼마라고요? 7,000명입니다. 7,000명.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주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 역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많이 흩어졌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또 앞으로 다시 복귀할 우리 성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다 남겨둔 7,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제 이후의 후계자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단 헌법으로는 70이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저보다도 더 좋은 목사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두고 볼 때 성경을 쭉 보면은요, 엘리사가 훨씬 더 능력을 많이 발휘한 분입니다. 제 이후의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안정되어진 이 토대 위에서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동력자를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은 이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지진 후에도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어디에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는데 거기에는 무엇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팔 소리. 웅장한 나팔 소리 뒤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큰 이런 환호와 가운데서도 계시지만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세미한 소리를 받으시면서 느끼면서 거기에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송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바로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